언젠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남성을 주제로 한, 남성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할 때 제가 언젠가 기회가 오면 여성을 위한 설교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로 오늘은 여성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여성이지만 남자분들도 또 말씀이니까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3F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3F. F로 시작되는 세 단어가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F는 픽션입니다. 픽션은 허구의 세계를 가리키지요. 실제가 아닌 만들어낸 세계가 픽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설, 영화, 연극, 드라마. 근데 지금은 이 픽션을 대표하는 것이 사이버가 되었습니다. 사이버의 세계, 가상세계인데 이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와 구별이 모호해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사이버에 들어가서 싸움도 하고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보셨지요? 이거는 어느 나라 정부가 발행한 돈이 아닙니다. 가상세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실제 세계에서 사고 팔고 합니다. 가상, 사이버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별이 모호해지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픽션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F는 feel입니다. feel은 느낌이잖아요. feeling, 느낌. 현대는 feel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게 되면 뭐가 왔다 그러지요? feel이 왔다. feel이 꽂혔다. 그러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를 오지요. feel이 좋다. 그러면 등록합니다. feel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 그래서 두 번째 F가 feel입니다. 세 번째는 female입니다. 여성입니다. 이 시대는 여성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대가 남성 시대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 시대, 좀 심하면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왜 지금 여성 시대가 되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시니어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좀 더 실감하며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에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 말의 뜻이 바뀐 것도 아십니까? 지금은 남존여비의 뜻이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한테 비벼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성 시대입니다. 여성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의미, 여성의 정체성,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여성 시대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먼저 여성의 의미를 알 때 올바른 여성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의미가 뭡니까? 여성은 정체성이 뭡니까? 여성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이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는 남자는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여성이 곁에 있어야 온전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남성을 온전하게 하는 존재. 그게 여성의 의미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이 남성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천지 창조에서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이 아담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준비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는 좋다.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감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며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천지 창조가 여자가 있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자를 창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가 온전해지더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성은 남성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천지 창조를 온전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온전하게 했다는 말은 여성은 모든 영역을 온전하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남성들만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제외하고 남녀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든 여성이 들어갈 때 온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으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남자들이 결혼하라고 혼자 살면 불편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성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인간 자체가 여성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착한 남자, 착한 여자, 둘 다 미혼 남녀, 착한 청년 남녀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서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쁜 여자,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착한 남자는 나쁜 여자하고 착한 여자는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20년 지났습니다. 자, 나쁜 여자하고 결혼한 착한 남자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남자하고 결혼한 착한 여자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여전히 착하고 남자가 착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성이 남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여성이 남성을 결국은 만들어 가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또 그다음 가정에서 자녀 양육도 여성으로 온전해집니다.
우리 자녀 양육이 가정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자녀 양육에 아버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신기한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온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살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했지요. 유대인들 당연히 다른 민족하고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2000년 살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되지요? 없어집니다. 결국은 자꾸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니까 없어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 세웠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어가고 있지 않아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가 다른 민족 여자하고 결혼했다. 자녀들 유대인으로 안 받아줬습니다. 유대인 여자가 다른 민족 남자하고 결혼했다. 자녀들 유대인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내려갔는데 여전히 유대인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지요. 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도 여성에 의해 온전해집니다. 교회도 여성으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조직을 잘하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회의를 잘하면 힘이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죠. 그렇죠? 교회의 영적인 파워는 기도,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에 교회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여성들이 기도합니까? 남성들이 기도합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기도합니다. 남자들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글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진리예요. 신약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물론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만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정성껏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없잖아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그 돈을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옥에 남아가지고 바울을 보살펴드리라는 사명까지 맡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룬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세워졌고 빌립보서 읽어보면 이 교회의 지도자가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도 교회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 대부분 여성들이 합니다. 구석구석을 숨기는 거 다 여성들이 합니다. 여성들로 인해 교회가 온전해지고 여성들로 인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 남성들의 만의 공동체가 아닌 대부분의 공동체는 여성들로 인해 온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 이 공동체가 온전해진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온전해지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지혜를 별로 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도 지혜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가지고 여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운다는 말, 내 공동체를 세운다. 가정, 교회, 온전하게 한다. 누가?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여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한 여성의 예를 하나 우리가 찾아봅시다. 여러분 에스더 알잖아요. 에스더. 자, 페르시아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이란 악한 자의 강교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에, 왕의 조서에 의인이 이미 찍혔습니다. 이것을 뒤집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갔지요. 근데 왕이 반가워하면서 에스더에게 아주 기뻐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거기서 소원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안 들어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에스더 소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왔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 말이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황송하오나 한 번 더 잔치를 베풀더니 한 번 더 잔치에 참석해 주소서. 하만과 함께. 왕이 또 잔치에 옵니다. 왕이 또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하라. 그제서야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함으로 그 소원을 이루게 됐지요. 여러분 에스더의 지혜가 뭡니까?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의 소원을 꼭 들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도록 만들어 온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결정적 순간에 딱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우리 부민교회 처음에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설교가 성숙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른다. 내가 모르니까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아무도 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아내한테서 피드백을 받아라.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 고쳐 나갈 때 우리가 다 보다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설교를 한 목사님,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다시는 아내한테 피드백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데 이제 오후에 설교를 한 거예요. 하고는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시킨 대로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떠했는지 평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말이 그것도 설교라고 했어요. 이래. 여러분 설교는 아무리 전도사라고 해도 자존심이에요. 이건 내 생명 같은 거예요. 그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설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는지 자존심 다 망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다시는 나는 아내한테는 설교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설교에 꼭 필요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는 한마디로 제 아내 타입이에요. 제 아내 타입. 무슨 말이냐니까 제 아내 좋아하는 타입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 걸 제 아내가 들었는데 한다는 말이 그때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엄청 시끄럽게 했습니다. 잘 안 믿어지지요? 그때는 감 안 지르는 설교가 거의 없었어요. 40년, 50년 그때 전에 전부 감 질렀거든. 50년 전 아닙니까? 저도 막 감을 막 지르고 설교를 했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마이크가 있어서 잘 들리는데 뭐 따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요. 작게 이야기해도 다 들려요. 우리 다 들리는데 굳이 크게 이야기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다 들리는데 감은 빽빽 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팍 내려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분명히 오기 전에 내렸거든요. 저만큼 낮게 작은 소리로 말한 설교자가 아마 대한민국에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설교는 작게 마이크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소리는 지르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토요일마다 원고가 작성되면 제 아내 봅니다. 처음에는 받아쓰기도 하고 참 아내도 고생 많이 했어요. 설교를 컴퓨터 없을 때는 받아쓰고 그랬어요. 제가 글자를 잘 못 써요. 필체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놓으면 보여주면 이제 고치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데 계속 40년간 제 설교를 수정을 했고 또 지금도 뭐 목회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일부 예배 마치면 아내가 제게 와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잘했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럽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불안하거든요. 야, 나는 혼자서 막 한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진짜 은혜 받았는가 걱정되는데 아내가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절대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근데 내가 워낙 기분이 좋으니까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들어주게 돼 있다고. 이렇게 43년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설교가 제 안에 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제 아내가 볼 때는 제가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합니다.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닐까요? 지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혹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혹시 좀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걸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 1장 5절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할 때 여성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목은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남자들 잘 섬길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자들이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섬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섬기면 제일 높은 분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여성이 높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여성의 사명이 아름답게
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앞뒤를 쫓아니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잠깐만 띄워놓으십시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자들 쭉 나오고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어디서 주무셨어요?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요. 특별한 두 분인가 봐요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식사 안 했습니까? 했지요. 주무셨지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지금 이게 답이에요. 답.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겼다.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과 또 누구? 12제자 13명 13명이 밥 먹고 잠자고 옷 갈아입는 모든 일들을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오병이어와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이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들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배후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섬김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자녀들이 온전해지고 남편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내리도 됩니다. 심리학에 빈둥지 정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빈둥지 정후군.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삽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신없이 또 때도 어떤 여자들은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한참 수고하다 보면 아이들이 독립합니다. 남편도 완전히 독립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들어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나는 그동안에 다 소모되고 나 자신을 가꾸지도 못했고 다 닳아져 버리고 근데 집은 보니까 다 떠난 것 같고 그래서 빈둥지 허전하고 텅텅 빈 것 같고 슬프고 때로는 우울증에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소모된 것 같은 그 섬김의 시간들이야말로 정말 값지고 정말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섬김이 있어서 오늘의 자녀들이 있고 그 섬김이 있어서 오늘의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섬기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저에게 제일 아름다운 제 아내의 모습은 저를 위하여 돌아서서 싱크대에서 식탁을 준비하는 제 아내의 모습. 저는 그 제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는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까? 예쁘게 치장한 손입니까? 섬기면서 거칠어지고 두터워진 그 손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의 손입니다. 여러분, 더 섬기세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여건이. 그런데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들의 지혜와 여성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 좀 참으시고 좀 더 웃으시고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의 복이 또 우리 남성들에게 다 함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여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성은 온전하게 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귀한 사명을 지혜와 섬김으로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 주셔서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섬겨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해같이 빛나리 우리 파송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